정도까지의 권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욕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욕을 당할 때 우리 옆에 있을 때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던 여인들이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분이신가 하고 아직 마음의 믿음이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그동안 따랐던 것이 합당하였던 것인가?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저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저 사람이 말을 내가 그동안 따라와서 받았던 은혜가 참 은혜였던 것인가? 그 말씀이 과연 진리였던 것인가? 그가 했던 설교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참된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구심과 의문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과 조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만큼은 또 그 전에 받았던 은혜만큼 은혜였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심이 왜 안 닥쳐오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았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또 유익이 되어 돌아오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겠지만 때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수욕이 다가오고 욕이 오고 때로는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가 욕먹고 그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참 제자였다면 그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곁에서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겪어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영적인 이 외로움. 이것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혹시 의심하신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저도 읽으면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했었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렸다는 표현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인가?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그 진노 중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우리에게 대하여야 할 그 형벌을 치름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 그 죄인으로서의 신분으로 낮아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절을 느끼셨고 고독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마도 이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한 여인이 우주 공간에서 이 우주선이 고장이 나서 다른 동료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는 그런 영화가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렇게 고장난 우주선에 우주 공간에 혼자 떠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된 상태,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 우주적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이 단절된 상태를 느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외로움과 공포는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우주 공간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아마도 느끼셨어요. 그런 두려움이 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또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단절된 공포를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때는 우리가 느껴야 될 느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언덕배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나서 홀로 남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느꼈던 아마 그런 영적 외로움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나만 홀로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이 싸움을 싸우고 지쳐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그때 느껴지는 그 영적 단절과 외로움, 그러한 비슷한 외로움들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 외롭습니다.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될까? 이 사역에 대한 온갖 책임을 다 내가 짊어지고 이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동역자들도 이 힘든 순간만큼 동역자들도 물론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낍니다. 동역자들이 내 마음 중심을 다 느껴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롭고 그러한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됐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멸망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어떤 가림막이 휘장,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감.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그 성소라는 것, 제사라는 것, 또 어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칠 수 있는 어떠한 가림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그냥 뚫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두려운 사건이고 무서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속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사기당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만큼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큰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린 것인데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 신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부담일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마치 율법이 폐하여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지만 사실은 율법이 완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성경에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박살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당하는 십자가의 모욕과 또 외로움,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영광스러운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